2017년 한 해 동안 매월 마지막 주에는 십자가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2번째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인들을 대속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면 이거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자기만의 어떤 비법이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오랜 이 질병을 앓던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면요, 여러 가지 다 해보겠죠. 뭐 약도 먹어볼 테고, 건강식품도 먹어볼 테고, 또 운동도 할 테고, 생활 습관도 고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중한 질병을 앓고 나면 거의 반쯤은 의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듣는 정보도 많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또 그래서 마침내 병이 나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병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아는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랜 질병 가운데에서 내가 녹즙을 먹으니까 회복이 빨랐다. 인삼을 다려 먹고 나았다. 용한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서 침을 맞으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괜찮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처방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 질병이 나았다, 이득을 보았다 하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그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어떻게 무슨 고기 다이어트를 했다, 황제 다이어트를 했다, 뭐 바나나 다이어트를 했다, 식초 다이어트를 했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겪어보고 성공한 그 방법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하면 말 안 합니다. 성공하면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하루에 4시간 동안 산책을 다니면서 걸었더니 체중이 몇 킬로그램 빠졌다. 적게 먹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적게 먹고 운동을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아니, 다른 무엇보다도 하루에 적어도 물을 2리터는 마셔야 된다. 나름대로 자기가 쌓아온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비법을 자랑합니다. 이번에도 수능시험 최고 득점을 받은 학생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고 공부했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느냐, 기자가 질문하면은 비밀스럽게 감춰두지 않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하고 자기 공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직장의 취업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자기 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면접관들 앞에서 면접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자기 후배들이나 예비 수험생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자랑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병이 낫고 몸무게를 줄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삭수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안식이냐 이 양자 사이에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비법을 그 방법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좀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망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리석다는 게 공부를 못한다거나 전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을 어리석다고 하느냐?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를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성경이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을 처벌하는 사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는데 그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요 형벌의 상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도구에 매달려가지고 처형당한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자랑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십자가 처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겠는가? 그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눈에는 이런 전도 방법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불신자들 뿐만 아닙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강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 사람들의 죄와 심판과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런 걸 말하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거부감을 느끼고 교회에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복받은 사람,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마음의 평안과 축복과 성공과 긍정적 사고를 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나 로버트 슐러, 릭 워렌, 조엘 오스틴, 우리 한국의 조영기 목사, 이런 번영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기보다는 축복과 성공을 부르짖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나야 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야 한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해야 된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사업 성공, 부자가 되는 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화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교육을 성경적으로 바꿨더니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을 선포할 때 죄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는 권능이 복음의 말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어리석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죄인들을 살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지혜와 명철을 쓸모없게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 있는 자들의 지각이 숨겨지리라 하셨느니라. 정말 이 세상에 지혜와 명철이 쓸모없습니까? 정말 세상의 지혜와 명철은 쓸모없습니까? 만약 쓸모없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쓸모없는 거 왜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쓸모없다는 것은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 제조업의 생산기술의 발달,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예술 분야에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합니다. 우리가 그런 과학기술 덕분에 물과 불과 바람과 전기를 이용하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활용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농업기술이나 의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이나 다른 인문사회, 예술 분야의 어떤 학문이나 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명철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 어떤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느냐? 세상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과학기술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있으면 나와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을 떼는 그 나무로, 똑같은 나무로 일부는 불을 지피고 일부는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합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화를 내리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럽니다. 유명한 대학 나왔다는 지식인도 점쟁이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사주팔자, 관상, 오늘의 운세, 신년 운세, 토정 비결, 연애 사주, 결혼 궁합, 이사 퇴길 이런 거 다 받아봅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로켓이 달 날아가는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이 돼지머리 갖고 고사 지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헛된 우상에게 찾아가서 복을 구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도 새 자동차를 사면 사람들은 새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돼지 입에다가 10,000원짜리 지폐 물리고 그 앞에다가 막걸리 따라 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차 사고 나지 말라고. 그럼 차 사고 안 납니까? 그런 차는? 그래도 차 사고는 납니다. 자기가 과속하거나 운전 중 신호 위반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고사 지낸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돼지머리 대신에 목사 갖다 놓습니다. 목사가 본넷 뒤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면 그 차는 사고 안 난다고 생각하고, 새 차 사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꼭 목사님 불러가지고 차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목사가 무당입니까? 차 사고 나지 말라고 뭐 부적 써주고 액땜해주고 그런 사람입니까? 어리석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 과학기술 지식이 있는 사람, 적어도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이죠. 우리나라 무궁화 2호 위성 발사할 때 한국의 이 과학기술자들이 미국의 케이프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로켓 발사 성공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놓고 올려서 그 앞에서 술 따르고 절하는 거 외신 기자들한테 다 찍혀가지고 해외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무궁화 위성 이거 쏘아 올리는 거는 과학기술로 올라가는 겁니다. 연료 분사 장치하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어 장치 이런 걸 가지고 로켓이 올라가는 건데 그 앞에 돼지 머리 놔놓고 뭐 빌면은 고장 안 나고 잘 올라갑니까? 적어도 첨단 과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미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는 합니다. 사람들 이 무거운 육체 노동할 것을 기계가 좀 덜어주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책 속에 있는 방대한 정보를 작은 컴퓨터 메모리 칩에서 순식간에 검색하는 그런 일에는 효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갈 재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지혜는 이 세상 학문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세상에 진정한 지혜가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가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혜자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고도 답답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도 기이하여 사람들이 감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수준하고 우리 생각 수준하고 똑같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해야죠 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하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우리 사람의 생각과 계획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보다도 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기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이 만약 자기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가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 복음 선포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적을 구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을 전달할 대언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너희가 물을 것이다. 그 대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언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대언자에게 표적을 주어서 그 말하는 바 표적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서 온 대언자니까 그를 믿고 받아들여라. 근데 그가 아무런 표적도 행치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또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는 가짜니까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가 나타날 때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 표적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증거로서 언제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기한 거 뭔가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거든 내 앞에 나타나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과 달리 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이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죠. 그리스인들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정치학, 철학,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올림푸스의 12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신인 제우스가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제우스가 있으면 제우스 마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라라는 여신, 그리고 전쟁의 신 아레스, 지혜의 여신 아테네, 그리고 대장장이 신들도 무기나 갑옷이나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대장장이가 필요합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헤파이토스 대장장이신, 그 다음에 신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 사자 헤르메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람과 사람을 짝지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에로스, 별하별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여행자의 신, 도둑놈의 신, 상업의 신, 술의 신, 바다의 신, 지옥의 신, 별별 신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 신들이 인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머리로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신들이 질투합니다. 제우스도 마누라한테 바람 피다가 바가지 긁힙니다. 신들이 간통합니다. 그래서 사생아가 나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신 같지 않은 신들입니다. 인간들하고 똑같은 모습들입니다.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 지혜롭다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태양을 섬깁니다. 바다를 섬깁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곤충을 섬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창조주라면요,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과 이 아름다운 지구와 그 안에 있는 산천초목과 사람과 짐승과 물고기, 새들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다 창조물들입니다. 창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긴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철학적인 지혜, 종교적인 지혜를 구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 또 그런 그리스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날의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나 우상들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잡신들이, 무당이, 마술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좋은 대학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여 좋은 직장 취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을 알고 그 성경 기록들이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요나의 표적을 보면 됩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표적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병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말 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또 지혜의 권하는 말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으슥한 곳에 데려가가지고 세뇌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외판원처럼 물건 팔듯이 여러 가지 보너스 주고 교회 오면 꽃다발 안겨주고 선물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요 자리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선포합니다. 표적이나 마술쇼나 신기한 은사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교묘한 말로 구슬려가 잘 달래가지고 설득해서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유대인들 마음을 얻으려면 신기한 표적을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돌로 빵을 만든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게 한다든지 바다를 쩍 갈라놓는다든지 이런 거 해야 유대인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온의 돌,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든든한 반석이요. 그 위에 집 짓고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험당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반석에 가서 부딪혔습니다. 반석하고 부딪히면은 돌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부딪힌 사람이 박살납니다. 또 나중에는 그 반석이 사람을 덮치면요, 그 깔리는 사람이 가루가 나버립니다. 반석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징검다리가 되고 도움돌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시온의 돌, 모퉁이 돌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돌이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기들은 조상대대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아니다. 안식일 위반이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니까 그 봐라,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받은 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면 저주받아 죽었다 그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면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반대하다가 정치 쿠데타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유대 독립운동, 해방운동하다가 로마 군대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좀 신이라면 초자연적인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일들을 벌여야 되는데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교주가 그렇게 해서 죽었고 그 추종자들도 그런 식으로 끝나는구나,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과 율법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리스인들에게는 가증한 것, 어리석은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면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인들을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느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겪어야 할 온갖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그분이 담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요구사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효과가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선포하기를 머뭇거리고 주저하는가? 첫 번째는 부끄러워서 그럽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뭔가 이야기하기가 좀 쑥스럽고 부담스러워가지고 못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 메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앞에 나아가서 말 걸기가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쑥스럽고 부끄러움 그것만 극복하면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앞에서 그 이야기가 조금 부끄럽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좀 보면은 좀 벤치 앉아 있는 사람 가운데 담배 물고 있는 사람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술을 마시고 얼굴 빨개진 사람한테는 좀 접근하면 잘못하면 한 대 맞을 것 같고, 그 인상 좋게 생긴 사람만 찾아다니다 보면요, 전부 다 말만 매끄럽게 하고 싹싹 다 빠져나갑니다.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아직도 술, 담배 인생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 때문에 미리부터 겁먹고 두려워해가지고 복음을 안 전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아까 나온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였어요. 에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뭐 그 사람이 듣겠어요? 우리 엄마한테 뭐 그런 이야기 해봤자 씨도 안 먹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이고 많이 컸다 하면서 기특하다고 토닥토닥 두들겨주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리석어 보입니다.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하기만 하면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디서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해야 됩니다. 부끄럽고 민망하고 좀 어색하고 두렵더라도 십자가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게 뭐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더라도, 별로 이게 좀 썩 뭐 논리적이지 않게 보이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내 말재주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포하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하십시오.